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시작.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길이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길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길만 보이면 달려갈 수 있죠. 또 길이 보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또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 도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또 힘을 얻는 시간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설교 후에 짧게 기도하고 또 말씀 듣게 될 텐데 그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2020년 헌신하라, 직분을 감당하라.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또 집사님들, 권찰님들, 또 교육자들을 포함해서 다 청지기, 재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죠.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청지기 주일 또 헌신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어는 지난해에 이어서 부흥과 헌신의 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부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2020년 부흥하라, 살아나라.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죠.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향해서 한번 명령해 봅시다. 2020년 부흥하라, 회복하라, 살아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봅시다. 2020년 부흥하자, 회복하자, 살아나자, 흥왕하자. 할렐루야. 이런 흥왕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헌신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구원과 구원 이후는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과 구원 이후는 다르다. 구원은 100%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나는 교회 나오고 구원받은 게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교회 나오기로 맘먹어서 내가 구원받았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를 전도해서 내가 그 말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아서 내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아신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우리는 항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항거할 수 없는 은총,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를 되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는 다릅니다. 구원 이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합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 성경에 보다면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시니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또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나갑니다. 그러면 때때로 어려움도 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이 더 큰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역사하셔서 더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를 저는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혹시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나는 얼굴이 이렇게 노란 얼굴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 없으시죠?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미국에도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북한에도 태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얼굴이 하얗고 어떤 사람은 검었고 어떤 사람은 노랗고 그런 겁니다. 태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부잣집에 태어나고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가난한 집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은 그냥 전적으로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내가 어떤 장소에 어떤 부모님을 두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다릅니다. 이때는 물론 이제 부모님이 우리를 기르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의지로 어떤 큰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 돌봄을 받아야 될 때가 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제는 부모님의 음성도 들려오고 또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내 생각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나가게 되는 거죠.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됐고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받아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희생과 헌신으로 유지되고 훈훈해지고 살아갈 만해집니다. 만약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한다고 하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암흑과도 같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나마 살아갈 만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양주동 박사님이 작사하신 이 노래, 어머니의 그 마음을 잘 표현했습니다. 제가 노래는 부르지 않고요,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끝이 없다는 말이죠. 제가 3절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이번에는 3절이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자기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죠. 이런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훈훈하고 그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또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죠.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혜와 능력을 얻어가면서 이겨내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희생을 보면서 우리도 희생해야 되겠구나, 헌신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하면서 살아나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헌신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선순환을 통해서 역사는 흘러왔고 교회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훈훈해지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나마 살아갈 만한 그런 세상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헌신하는 거 참 귀중한 일이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직분을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헌신한다는 것은 직분을 감당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늘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감당해야 되는데 왜 귀하게 여기며 감당해야 될까 하는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감당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사도 바울이 아키뽀라고 하는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뽀도 물론이고,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감당하라는 말이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주님께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은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신다. 초대교회의 처음 직분인 집사 직분이 나옵니다. 7명의 집사를 세우지요. 그런데 성도들이 다 뜻을 모아가지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데리고 가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사도 바울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의 직임을 받고 파송되면서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대의기구인 당회의 추천과 정회원으로 구성된 사무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직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사무총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권찰님들을 세우고, 또 그리고 여러 팀장들과 위원장들과 교사들과 또 여러 가지 구역장과 강사, 이런 직분들을, 남조전대 회장, 이런 분들을 세웠습니다. 이런 직분들은 교회에서 주는 직분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께 받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 보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랬습니다. 명령형입니다.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당을 하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하면 따르지 않겠습니까? 직장 상사의 명령이라고 하면, 지시라고 하면 따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할 일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직분, 귀하게 여기시되 부득불,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귀한 직분, 하나님의 명령이며 지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감당해야 되냐면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육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 땅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직분도 있어서 더욱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인데요, 아주 세상에서 잘 나갔습니다. 세상에서 일을 많이 해서 상장도 받고 상패도 받고 공무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이분이 모든 것을 다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병이 찾아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중단했는데 그의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그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줬습니다. 임명장을 준 거죠. 우리 교회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새로 임직되신 분들 임명장을 드릴 것입니다. 특별히 집사의 직분은 이제 임직이 거의 처음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귀중한 직분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집사 임명장을 받고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상패와 공로표를 다 치우고 가장 좋은 자리에 집사 임명장을 세워 놓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많은 상들을 받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 받은 영의 직분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영의 직분. 집사의 직분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귀하게 안 여길지 모르지만 이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받은, 교회로부터 받은 영적인 직분, 첫 번째 직분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여겨서 가장 좋은 자리에 그 집사 임명장을 세워놨다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직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직분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고요, 여러분 이 직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헛된 수고가 있고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전도서를 강의하고 있거든요. 전도서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쓴 인생론입니다. 인생론.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1000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귀와 장수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원수 죽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걸 보고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러면서 지혜를 주시죠. 그러면서 부귀와 권세와 장수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백발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솔로몬이 인생론을 씁니다. 인생이란 도대체 뭐냐? 그런데 1장 2절,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그 지혜로 천체학자, 동물학자, 식물학자로서 또 그리고 모든 지혜를 연구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똑똑한 머리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헛되더라 하는 겁니다.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헛되다는 의미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솔로몬에게 대두가 되냐면 인간의 한계 상황 앞에 부딪혀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뭡니까? 죽음입니다.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는 것 인간의 마음대로 못하고, 병드는 것 인간의 마음대로 못하고, 죽는 것 인간의 마음대로 못한다. 죽음 앞에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게 뭐냐? 동물도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고, 인간도 이 땅에 와서 뭐 동물과 다르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음 앞에 처해지게 되고, 그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 헛되다, 별것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서 12장 13절 맨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헛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사람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솔로몬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어떤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 직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4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점 점원으로 시작을 해서 수천 개 백화점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세계 YMCA 총재를 지냈고, 종로 2가에 있는 한국 YMC 회관을 건축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들 중에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뭐 책에 있으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손님은 왕이다. 그런데 미국의 23대 대통령인 벤자민 해리슨이 이 워너메이커에게 장관직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직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관직이 오면 거절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장관도 나와야 되고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는 그 마음과 정신을 새기자는 의미입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장관직을 거절합니까? 그랬더니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천 개의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보다 못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교회로부터 받은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직임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방해하는 직분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세상에 많은 직분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의 직분, 그 영의 직분이 가장 귀하고 그 직분은 버릴 수가 없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사뿐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꼭 감당해야 될 직분이죠. 세상의 직분이 있듯이 영의 직분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직분을 통해서, 또 세상의 직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거기서 수입을 얻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직분들,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가 부여한 직분, 교회를 통해 하나님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의 직분이 귀하다면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첫 번째로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시 한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되냐면 순종함으로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 여러분 80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지금 한참 이제 양치기를 하고 있거든요.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익어요. 그리고 이제 안정됐습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냥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늦은 나이에 80세에 부르셔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가면 애굽 왕 바로왕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들을 끌고 나와도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서는 또 싸워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랬더니 계속 하나님께서 설득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설득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설득당하는 것은, 그것은 복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에 맞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셔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안 간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그를 너에게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직분을 주실 때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크든 작든 여러분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섬김의 마음, 낮은 자세를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을 하고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도요, 나중에 교만이 들어오고 주장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것처럼.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면은요, 여러분 직분에 맞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자녀손의 복을 허락하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크게 잘 되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 채찍 맞아 기진맥진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5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의 아버지,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우연히 지나가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셨어요. 붙잡혀가지고, 괜히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나중에는요, 이분이 유명한 인물이 됩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참 지나고 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내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지요. 그 여인을 내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상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10권을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쓰임 받았던 복된 인물이 여러분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부르기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비록 억지로 감당하는 일이긴 하지만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손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은 문직이라 할지라도 즐겁고 영광스럽고 복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말씀 읽어보면서 한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 어떤 곳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에게는 좋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라고 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하는 말이죠. 또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먹어버린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1.1억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직분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주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